이곳에 모인 우리 빌레벨트 감리교회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52년을 살면서 유럽 땅에 처음 와봤어요. 제가 강원도 사람입니다. 뭐 그렇다고 그랬나 뭐 그랬더래요 뭐 이런 사투리 쓰는 그런 강원도는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우리 담임 목사님 고향이신 충주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유럽이라는, 그것도 독일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걸 아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셔서 또 우리 김범식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이곳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설날이었잖아요. 올해가 뭐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 정작 용이 된 건 제가 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와 보니까요, 모든 게 신기하고 모든 게 낯설고 뭐 아주 제가 그림에서만 보던, TV에서만 보던 유럽 이런 어떤 멋진 모습들을 보게 돼서 너무 반가웠긴 했는데 오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더라고요. 무려 14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비행기를 타본 게 고작 제주도 가는 게 전부였거든요. 한국에서 제주도 가봐야 뭐 1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런 비행기를 타다가 14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타고 날아오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20년 전에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요. 왜 탔을까요? 역시 우리 집사님께서 신혼여행으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전에 제주도를 먼저 가본 적은 있는데 그때는 배를 타고 갔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갔는데 공항에 내려서 이제 서귀포로 이동하는 와중에, 숙소가 있는 서귀포로 이동하는 와중에 한라산을 넘어서 이렇게 도로를 가는데 그 넓은 초원 위에 말들이 막 이렇게 뛰놀고 다니는 멋진 목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장을 보고 저희 집사람이 여보, 우리 저기서 말 한번 타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으로 제주도 왔으니 말 한번 타는 거는 기념으로 당연히 남겨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을 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장 안으로 들어가서 장비를 갖추고 이제 말을 탈 준비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통나무로 되어 있는 트랙을 한 두 바퀴 도는 그런 말타기를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시시하게 그렇게 타면은 추억에 안 남는다고 말을 타고 들판으로 나가자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조교 한 사람이 제가 탄 말, 집사람이 탄 말을 고삐를 붙들고 그 드넓은 초원으로 나갔습니다. 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트랙을 벗어나서 이 넓은 들판을 걸어가는 그 기분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말이 의외로 높아요. 위에 올라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이게 고소공포증도 있어서 그걸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참고 잘 갔어요. 그리고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조교의 얘기도 들으며 그렇게 이제 돌아오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가 얼마 안 가서 바로 우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날이 3월 2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라산 중턱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날씨였는데 저희가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우박이 얼마나 따갑든지 제가 이 머리랑 얼굴에 맞는 우박이 너무 따가워서 입고 있던 패딩 잠바에 모자를 쓰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만 우박이 따가웠던 게 아니라 제가 타고 있던 말도 우박이 따가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갑자기 우박을 맞고서는 발버둥을 치는데 조교가 그때 하필 제가 타고 있던 말의 고삐를 놓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 갑자기 달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로 달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가 달릴 수 있을 만큼의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는 말 위에 한번 타보셨습니까? 제가 강원도 인제에서 70m 높이의 번지점프도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달리는 말, 전속력으로 달리는 그 말 위에 있으면요, 정말 극심한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저 역시도 신혼여행 와서 첫날 밤도 못 치르고 이렇게 죽는구나. 여자를 잘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고삐를 꽉 붙잡고 말 그 등에 바짝 엎드리는 것밖에는 할 게 없었어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말고삐를 아주 피가 나도록 그냥 꽉 붙잡고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마을 구육관, 지 집 사는 그 앞에 이 말이 도착을 하니까 그나마 거기서 멈췄습니다. 저의 그 신혼여행 첫날에 아주 뼈아픈 기억을, 우리 그 조교가 와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저는 아찔한 그런 인생의 가장 큰 기억으로 남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저에게 평생을 살면서 아주 깊은 진리의 깨달음을 줬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생사화복의 길목에서 참으로 많은 그런 인생살이를 겪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붙들어야 하는 생명의 줄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그 생명의 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또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울어야 할 때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세상은 낙심하고 실망할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늘 한결같이 한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진국 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까? 목사님과 제가 누구 때문에 만나게 되었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들이에요. 질그릇이 뭐예요? 흙으로 빚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딱딱해 보이지만 막상 탕 하고 내치면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나약하고 연약해서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그릇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주셨어요.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으로 변해야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는지 아닌지 그걸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광고에 나와 있는데 떡국인 것 같아요. 맞죠? 우리 김은미 사모님께서 어제 종일토록 뼈를 푹 가갖고 국물을 우려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떡국의 국물을 진국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국은 처음부터 진국이 아니라 원래는 뭐예요? 맹물이었다는 거예요. 맹물에 불과했던 것이 그 안에 뼈와 고기가 들어가서 오랜 시간 푹 끓여짐으로 인해 진국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나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진국이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원래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맹물이었을 뿐이에요. 이 자리에 이 귀한 곳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뭐 특별한 존재이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당연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그저 맹물이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또 저를 위해 내조해주는 제 아내 덕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거에 된 겁니다. 우리 김범식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맹물이었던 내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국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이 진국이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국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면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모습에 내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쁨과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여기면 절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강요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를 바라보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나 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첫 여정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요,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게 가장 빨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중해 땅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단 말입니다. 빠른 길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한다면 이 블레셋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블레셋을 통과하고자 한다면 이 블레셋이 어찌하겠습니까? 전쟁을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것이 그 나라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그저 한낱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막 홍해를 건넌 것 뿐이에요.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조치가 바로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는 그 길이 멀다거나 험하다는 것 지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길이 험하건 그 길이 멀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기대하는 길로 가도록 도우시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고생이 없고 편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으로 그렇게 여겨버려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거친 광야길에서 무려 40년을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블리셋을 물리쳐 주셔서 하루속히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애원을 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이나 걸리는 광야 홍해길로 돌렸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 불평을 하고, 덥다 불평하고, 춥다 불평하고,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뿐이었어요.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간됨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으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6월절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고 있지만 바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의 장자들은 건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9절을 보세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지금 가지고 애굽에서 나가는 것은 요셉의 유언을 따른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니까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의 해골을 메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겠다, 이렇게 맹세하라는 겁니다. 이 요셉의 유언은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지다가 모세가 그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유고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일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간 종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요셉은요, 자신이 죽고 나서 400년이 지난 후에야 되어질 일들을 소망하고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몇 년 후에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 내 유골이 묻히는 것을 소망했을 뿐 400년, 몇 년이라는 이 기간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국을 믿고 구원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실현되고 드러날 영원한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헛된 것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배설물로 보이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과 은혜를 구분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복은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가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다. 목사님, 저 서울대 가고 싶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서울대 가려면 남들 자는 시간에 자지 말고 더 공부를 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갈 수 있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남들보다 잘 살 수 있어요.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요. 열심히 벌어서 아끼고 아껴서 잘 저축하고 재테크 잘하면 남들보다 더 넓은 집에서 더 편안한 노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서울대학은요, 내가 들어가게 되면요,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을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죽음, 천국에 이르는 그 열쇠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자이셔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떤 찬양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역시 눈높이가 맞아야 되나 봐요. 은호가 이 찬양 보니까 저를 딱 쳐다보네요. 아이들 찬양에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자기들 앞에 눈에 보이는데도 항상 육신의 문제로 넘어져요. 먹을 것, 마실 것 문제가 원망과 불평으로 끊임없이 되새김질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건 약속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도 애국과 동일하게 죽음의 재앙을 벗어날 수 없는 이방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천국 문으로 데려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육신의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은 목자의 심정으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심정으로 우리 곁에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돌보심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돌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신다라면 지금 현재의 일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돈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재물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건 자식인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만이 우리 안에 세상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떨쳐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고 주님이 가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소망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넓고 큰 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은 그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가신 좁고 협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빌레벨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 내 원대로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복음을 두시고 복음에 이끌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나라로 가도록 도우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는 우리는 어떤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복이 여러분이 가장 받기를 원하는 고귀한 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